하나님 말씀 구약 욥기 23장 10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저 하늘로 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사오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간증과 기준과 고백이 되게 해 주셔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말씀과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만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다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뢰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23장 10절 모두가 다 아시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 가지고 단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은 성경이 제시하는 인내 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 하면 여러분 욥기를 읽으셔야 돼요. 1장부터 42장까지 쉽지 않죠. 이사야서가 제일 길지만 그 다음으로 긴 책이 욥기입니다. 끝까지 읽으셔야 42장에 가서야, 마지막 장에 가서야 고난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욥기를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욥은요, 여러분과 저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자신에게 닥친 시련과 환난과 고통에 대해서 이게 주님이 주시는 단련이요 고난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쉽게 입술로 범죄하지 못했던 겁니다. 만약에 내게 닥치는 이 질병과 이 자녀들을 다 데려가고 또 그 소유도 다 하나님께서 마치 뺏어가시듯이 그냥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게 하셨는데 이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쉽게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범죄했을 겁니다. 근데 욥이 여러분과 저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욥은 그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시련이 자신을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단련이요,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욥이 알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견뎌냈던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차이를 많이 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혹시 고난 당하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괴로우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이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머리가 나빠서, 내가 믿음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욥은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욥이 문제가 없더라고요.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예배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니고, 네? 그 욥에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이 사탄이 앞에 있는데도 보라, 완전한 의인이다. 흠잡을 데가 없는 내 자녀다. 욥은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런데 욥에게 닥친 게 뭡니까? 시련,
환난, 고난, 고통, 슬픔, 비탄에 잠길 수밖에 없는 게 욥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욥기 7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욥이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지. 욥기 7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주께서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시고 매 순간 그를 단련하시나이까. 여기 아침마다 every morning이에요. 아침마다 찾아오셔서 매 순간 every moment입니다. 매 순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단련하시나이까. 이 단련이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하면 재련, 정련, 시련 다 같은 말이에요. 영어는 한 단어입니다. try.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try 하세요. 단련하세요. 시련하세요. 정련하세요. 재련하세요. 마치 그 금과 은과 보석들을 재련소에서 정련소에서 그 단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아침마다 찾아오셔서 그를 단련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고 반복되고 어려웠으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욥의 자세를 꼭 배우셔야 돼요. 고난이 닥쳤다. 어려움이 왔다. 정말 기도해도 잘 안 된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겁이 난다. 그럼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욥기 7장 18절. 욥은 고난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취했는가? 이 18절과 함께 23장 10절에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그 시련과 환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에 이르는 성도의 기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신나고 즐겁고 기쁜 일이 일어나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저에게 이렇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다가오고 슬픈 일이 일어나고 막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할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욥이 사실 미치고 환장할 일이 벌어졌는데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뭐같이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금같이 나온다. 욥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닥치는 시련은 그 성도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망가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금같이 빚기 위함이고 완전케 하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것인지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단련하십니다. 시편 11편 4절과 5절입니다. 성경책을 가능하시면 찾아보시되 빨리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스크린을 참고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며 주의 왕좌는 하늘에 있도다. 그분의 눈은 사람들의 아이들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눈꺼풀은 그들을 단련하시는도다. 그분의 눈꺼풀이 어떻게 되죠? 아침마다 찾아오듯이 계속 깜빡이잖아요. 한 번 단련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듭 반복해서 그 성도를 누구를요?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아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단련하신다. 하나님은 단련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걸 먼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냥 잘했다 칭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성도들을, 주님의 아이들을 훈련하시고 정련하시고 재련하시고 단련하십니다. 여기 5절도 같이 읽어보시면 주께서 의로운 자는 단련하시되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시나이다. 누구를 단련하십니까? 의로운 자죠. 의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은 단련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사악한 자를 좀 단련하시고 저 악한 자를 벌하시고 처벌해 주셔야지, 왜 저처럼 주님을 열심히 따르고 살려고 하는 저같이 착한 성도를 괴롭히십니까? 왜 시련 주십니까? 여러분,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악한 자는 단련 안 하세요. 악한 자는 여러분 훈련시키거나 시련하거나 정련하지 않으세요. 그냥 심판하십니다. 악한 자에게는 오래 참으시면서 종종 기다려주시기까지는 하지만 그 악한 자를 정련하고 재련하고 단련하시질 않으세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단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은 사악한 자를 단련하고 정련하지 않으십니다. 의인들,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단련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시험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욥과 같이 반응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단련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몸을 단련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단련하신다고요? 마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머리를 훈련하죠. 머리를 개발하죠. IQ를 높이기 위해서 학원에 보내고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이 되도록 지혜로운 솔로몬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다윗처럼 묵상의 사람, 그 마음에 묵상이 넘치는 자녀, 그 마음이 크고 믿음이 좋은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훈련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훈련을 시킵니다. 마음을 두드리세요. 마음을 단련하세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구원이 이루어져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마음에서 받잖아요. 마음에서 믿으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의 말씀이고 권능의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치유의 말씀이라고 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잠언 17장 3절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재련하나 주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여기 도가니가 하나님이세요. 용광로가 하나님이세요.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금과 은처럼 다루시는 거예요. 유튜브에 금과 은 이 정렬하는 걸 검색을 해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은을 이 재련하는 걸 보는데 순은을 뽑아내는데 그냥 그 엄청난 불로 이 도가니를 달구면 그 신기하게도 그 은에서 그 위에 이게 막 끓어오르면서 이 찌꺼기가 위에 뜨는 거예요. 그 은 위에. 그러면 그 찌꺼기를 걸러냅니다. 계속 끓어요. 그럼 또 생겨요. 찌꺼기가 계속 끓어요. 계속. 시편 26편 이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은 도가니에 7번 재련한 순은 같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도 단련하세요. 재련하세요. 우리가 이 보고 있는 이 성경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단련하신다고요. 그런데 자신의 성도들을 단련하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도 단련하시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말이 되면 또 휴가 기간 동안에
어때요? 뭐 여행을 가고 주말 여행을 떠나고 어떻게 하면 이 육체를 편하게 쉬게 할까? 주말에 아침에 나가 보시면 토요일 날 나가면 뭐 자전거 타는 사람, 달리기 하는 사람, 예? 또 한강변에 가면은 그냥 여기저기 다 돗자리 깔고 쉬는 사람, 예? 또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 그 육체를 어떻게 하면 강건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려고 열심히들 예, 이 산 저 산으로 또 바다로 예, 이 사람들이 다. 근데 여러분 주말이나 또 이 휴가 기간 동안에 마음을 정련하고 단련하고 훈련한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말 그리고 휴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들은 설교를 반복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해 나가면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독립하고 부흥하는데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모두가 다 성장해 가는 거예요. 투자한 시간만큼 정성을 들인 만큼 우리의 마음은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좀 보시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마음을 단련하시는 분인데 여기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거의 없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 개역에는 경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아,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 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마음의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맞추어서 그 마음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을까? 육체 훈련, 건강 보조식품 이런 거 드셔야 되죠. 예, 좋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익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온통 사람들이 거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셔야 돼요. 저도 먹습니다. 저도 건강 보조식품 이제 챙겨서 먹을 나이가 지났어요. 그래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면 감사히 먹고 또 없으면 제가 사서 먹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것. 이 생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다가올 생명, 우리가 살아갈 저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에서도 이 경건이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신경을 쓰고 집중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육체를 훈련하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기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사는 것. 근데 경건에 힘쓸 때는 이 생뿐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육체의 건강도 경건한 사람에게 보너스로 주신다고 믿습니다. 잠언에 그런 말씀이 많잖아요. 영이 슬픈 사람은 뼈가 삭아요. 마음이 슬픈 사람은 뭘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겁고 영이 순수해지고 맑은 사람들, 경건을 추구하는 그 영은 하나님이 더불어서 건강을 주시는 겁니다. 뭘 해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성도라도 주님의 단련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단련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 성도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고 그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금이나 은을 광산에서 캔다고 해서 다 금이 되고 은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이 단련되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단련하시는 겁니다. 성도의 연약한 몸보다 연약한 마음과 연약한 믿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연약한 몸이 성도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연약한 마음, 연약한 믿음이 우리의 온 문제구나. 나의 전 문제는 내 마음에 있구나. 내 믿음에 달려 있구나. 이 마음이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은 그 말씀을 받아먹고 그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합할 때 그 말씀에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도 보실까요? 연약한 마음, 연약한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기 4장 12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어떤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 너희를 단련하려고, 지금 그 단련이 어떤 모양으로 오고 있습니까? 네? 그냥 뭐 견디기 쉽고, 아이 뭐 이 정도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단련은 불같은 시련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은 가벼이 넘길 시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련과 고난을 뭐 이것쯤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불같은 시련을 주시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놓치고 싶지 않아서 보석과 같이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련, 단련을 해주셔서 하나님이 귀한 보석, 귀한 돌로 만드시는 겁니다. 불같은 시련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단련하고 깨끗게 하고 순수하게 하고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환난과 시련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듣고 이제 가실 때쯤 여러분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셔야 됩니다. 시련과 고난, 환난은 내가 뭘 잘못해서,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 뭐 집안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일도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시련과 환난은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왜 단련하십니까? 주님이 오실 때 이 단련된 믿음이 단련될수록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단련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이 믿음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 얻은 믿음, 하나님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단련하신다고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단련하시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전부 다 그 믿음을 단련하세요. 망치로 그 모루를 치듯이 하나님의 불같은 시련으로 두드리시는 거예요. 강하고 순수하고 정련시키시려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그 시련과 환난을 보셔야 돼요.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래서 끝까지 견뎌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향해, 그 사건을 향해, 그 일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셔야 돼요. 자, 이 말씀과 함께 야고보서 1장 3절도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단련하신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믿음은 쉽게 파산하고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단련되지 않는 믿음은 주님을 부인하거나 파손하거나 부패하게 됩니다. 믿음을 단련시키지 않으면 가만 냅두잖아요. 먼지가 그냥 쌓이듯이
부패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리고 옆에다가 로마서 5장 3절을 써놓으시고 이제 이 말씀을 로마서 5장 3절이 해석을 해줍니다. 성경을 해석해줘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로 갈까요? 그리고 양쪽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노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자,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룬다 말씀하시죠. 로마서에서는요,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 그러면 믿음의 단련이 뭐라는 말씀이에요? 환난이라고요. 믿음의 단련 니꼬로 뭡니까? 환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단련하십니까? 시련과 환난, 고난, 고통을 통해서 단련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왜 나에게? 아니 나에게 왜 이렇게 뭔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면 또 일어나고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평생 주님께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한 분도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려고 어떻게 해요? 인내케 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이루고 존귀와 칭찬과 찬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단련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시련을 기쁘게 맞아들일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시험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기도하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 시험이 지나가게 해주소서.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피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회 생활 2, 3년 지나고 뭐 한 5, 6년 되면은 믿음이 좀 자라거든요. 예. 뭐 풍어를 듣는 개는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잖아요. 믿음이 좀 자라면 이제는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험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피하지 않고 이 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죠? 이제 조금 더 성장을 해요. 야,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럼 이때부터는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이제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 시험을 체험케 하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쫙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막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막 당하려고. 이제 마지막 4단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마음? 이제는 이런 기도가 나오셔야 돼요. 우리 주님 하셨던 기도. 이 시험이 감사합니다. 이 시험을 감사하고 이 시험이 저에게 주시는 거고 저를 위한 시험임을 감사합니다. 이제 시험을 기뻐하는 거예요. 시험을 피하고 두려워하고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단계는 성경에 이 시험이 오면 기뻐하는 거예요. 시험이 주시면 먼저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야, 이제 어디를 또 두드려 주실래나, 어디를 고쳐 주실래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예?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제가 즐겁게 이 시험을 받겠습니다. 자, 이 4단계를 말씀드렸는데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어느 단계 지금 있습니까? 어느 단계?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후에 그것에 의해 단련된 자들에게 의해 화평한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괴롭지만 인내하면서 단련된 자들, 그 단련하신 목적이 인내케 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은 의의 화평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화평한 열매는
단련되지 못한 사람은 얻을 수가 없는 열매예요.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열매는 단련해서 주시는 거예요. 의의 화평한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데 반드시 고난이라는 단련이라는 환난이라는 시련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 들어가셨든지 가정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든지 사업을 시작하셨든지 또 신혼으로 가정을 이뤄나가셨든지 여러분 끝까지 잘 인내하시고 견뎌나가세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끝내지 마십시오. 그거 견뎌내지 못하면 나중에 열매는 하나도 못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좀 부족하고 아는 게 없고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주의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끝까지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 하나님 머리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 뽑으시는 게 아니에요. 신실한 사람.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하고 풍성한 사랑으로 살아가고 마음의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하고 오래 참기를 바라는데 단련되지 기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쉽게 빠른 길로만 머리 좋은 비결만 배워왔기 때문에 믿음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단련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지 않는 이상 강하고 순수하고 정결한 믿음은 불가능입니다. 그러므로 반복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단련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단련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성도에게 단련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견뎌내라고요. 이겨내라고요. 견딜 수 있는 것이라고요. 나에게만 다가오는 독특한 특별한 시험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당하는 시험이라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다고요? 견디는 자, 견뎌낸 자,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뒤가 아니라 전에 금을 소망하면 없습니다. 금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통과해야 됩니다.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시련을 통과해야 돼요. 그걸 보시는 겁니다. 환난을 통과하고 오랜 인내로 저것을 아름답게 욥처럼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견뎌내는가? 견뎌내도 막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내고 다른 사람 주위 사람 다 쓰러지든지 말든지 막 입으로 그냥 마음으로 막 불평 불만하고 쏟아내고 막 찢어 발기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모든 시험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여러분과 제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팔짱 끼고 관망하면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관하고 섭리하는 가운데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세요. 감당케 하시는 분이지 그냥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나 하고 막 이렇게 장난하시거나 그러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 불같은 시련을 주시는데 피할 길을 다 예비하시고 어떻게 할지 지켜보시는 후에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수많은 기복주의 신앙에 물든 교회들이 믿음만 있으면 시험은
오지도 않고 알아서 피해간다는 식으로 성도들을 호도하는데, 이것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시험이 도망가고 알아서 피해가고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의로운 자를 단련하시듯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당하지 않을 환난까지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여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5장 12절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언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느냐면 시험이 닥칠 때예요. 여러분, 시험이 닥칠 때. 아까 제가 말한 4단계가 여기 나옵니다.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성도 여러분, 언제 기뻐하라고요? 모든 오해가 다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 모든 일들이 다 좀 잠잠해질 때 기뻐하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시험이 올 때, 환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막장 들끓고 오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요 믿음이 4단계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같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기뻐할 준비하셔야 돼요. 야, 이건 나를 향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구나. 그래, 한번 감당해보자.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모든 섭리 가운데 있다 하셨으니 찾아보자. 이런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이런 믿음. 사도행전 5장 41절에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을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더해지니까 진짜 세상 말로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막 그냥 자고 나니까 8,000명이야.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예? 자고 나면 성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고 나면 성도가 막 날마다 그냥 구원받은 사람을 그냥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럴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엄청나게 때립니다. 이 5장에 보시게 되면.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들에게. 매 맞을 때 기뻐하라고. 매 맞고 있는데 사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기뻐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기뻐하는 자들이 가장 성숙한 믿음이고 단련된 믿음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도록 인내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묵상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5번째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을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저절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받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악을 분별토록 하기 위해서 단련하세요.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기 14절에 말씀하시는 감각들을 단련하는 거예요. 그 선악을 감각적으로, 이것은 주의 영이야. 이것은 마귀에게 속한 영이야.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의심스러워. 이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어떤 그런 영적 분별력, 감각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방 갈 때 그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을 찾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목사를 초청하시고 신방하면 그 목사가 하는 일은 그 성도님에게 어떤 말씀으로 힘과 이 믿음을 더해 드릴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시도록, 아니면 그 하는 일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말씀을 사용할 줄 아셔야 돼요. 구원 받아야 될 사람에게는 복음의 길을 제시하셔야죠. 말씀의 칼을 사용해서 그 마음을 갈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마음이 치유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그래서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고 그냥 기뻐하는 정도에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교사가 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12절에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단단한 음식은 의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선한 말씀은 젖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젖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젖만 먹는, 우유만 먹는 성도가 아니라 이 단단한 음식, 고기를 먹을 줄 아는,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교회에 그냥 유아들만 가득 차 있어 보세요. 선악이 없어요. 여기는 선악이. 영적으로 어린 육적인 성도들하고 이게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육적인 성도에게 하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화법과 니고데모의 화법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화법을 하는데 여기 육적인 화법을 하는 거예요.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만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성도가 되도록 단련 받으셔야 돼요. 성경 공부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데 먼저 시편 119편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예레미야는 조금 이따 보고요. 시편 119편 28절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 혼이 근심으로 인해 녹사오니 주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 여기 녹사오니 좀 밑줄을 그어주시고, 자, 근심하면 녹습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를 녹여버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그리스도인. 근심과 염려에 가득 차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녹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단련하세요. 녹이시는 거예요, 사실은.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하세요. 이 근심은 마음을 녹이면 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녹이는 단련은 희한하죠? 강해져요. 순수해져요. 정령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7절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의 말로 인해 어떻게 할까? 내가 그들을 녹이고 단련하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녹이신다고요. 어떤 단련을 받으시겠습니까? 세상 근심과 걱정으로 그냥 매일 단련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련으로 정결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련하시고 환난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임하게 하면 여러분 기쁘게 받아들이지는 못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고 내가 이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구나. 나의 더러운 불순물을 다 녹이시려고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편 66편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살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단련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악한 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단련하시는 겁니다. 자, 시편 66편 10절부터 함께 보실까요?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검증하시되 은을 재련하는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데려다가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여기 단련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고난을 우리 허리에 두시며, 여러분 허리띠 지금 남자들은 다 차고 있죠? 예? 그냥 고난이 허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녹이시는 방법이에요. 12절,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사오나 주께서 우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풍요로운 곳으로 데려가셨나이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그 일들, 녹이시는 방법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마시고 잘 감당하시고 섭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풍요로운 길로 안착하게 할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